찬양하자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107편 1절부터 9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32절 말씀까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읽을 수 없어서 오늘 9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나를 속량해 주심, 나를 구속해 주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보니까 사망에서 방황하면서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근심하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건지시고 거주할 성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심령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시작하여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고통이 오는데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니 찬양하는 사람이 됩시다. 또 이 본문의 말씀 17절부터 시작하여서 쭉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악을 길에 따르며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감사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 이 본문의 말씀 몇 절입니까? 23절부터 시작하여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때 사람의 마음이 녹지요. 혼돈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운이 없고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광풍을 고요히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셔서 우리를 평온하신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 예배죠. 아멘. 여러분 생각에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은 나오라든지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는 게 감사 예배예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죠.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뭘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시편 107편의 말씀을 보며 오늘 준비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다 보다시피 시편 107편에는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 보니까 다윗이 있었다, 솔로몬이 있었다, 마스길이 있었다, 아무개가 썼다 그런 말이 없어요. 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작가도 없어. 작가 제목도 없고 작가도 없어요. 그런다고 이게 언제쯤 쓰여졌는지 알 수는 잘 없지만 이 본문 107편은 쓰여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시편 105편은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시간까지 그 시간을 기록한 역사가 105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감사하며 쓴 시가 바로 105편에 여러분들이 오늘 교동문 읽은 105편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106편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역사를 소개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7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시를 썼는데 바로 그 감사시가 107편이에요. 107편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의 특징에 보면 여러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또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또 28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그런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하는 게 있는데 8절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게요 8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옵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107편을 뭐라고 부르느냐? 여호와의 인자심, 선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부터 3절에 보면 속량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량이 뭔지 아시죠? 네. 대신 값주어 우리를 산 거예요. 그게 구원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을 사셨어. 이게 구원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제가 찬양을 촉구하는데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식 되셔요.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추가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시편이 다섯 부분으로 정리가 되는데 100편부터 시작하여 150편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200몇 번이요. 저는 안 세봤어요. 근데 남들 보니까 주석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감사하라 이 말이 명령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라요. 명령의 명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손을 사용하여 감사해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존경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요. 단순히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에 감사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아멘.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계속 합시다. 계속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말도 다른 사람에게 한두 번 하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지겨워. 아유 목사님 이번 얘기하면 98번째예요. 이번 얘기하면 99번째예요. 그만하세요. 지겹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끝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또 선하십니다.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아니 그럼 도대체 선하심은 뭐고 인자심은 뭐요?
듣기는 들었고 어디서 이게 보니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배고편 감사절만 되면 105번 읽읍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도대체 이거 맨날 선하시며 인자하시면 읽기는 읽는데 그 선하시면 뭐고 인자하시면 뭐요? 도대체 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선하심이 뭔지 잘 모르시고 저도 또한 인자하심이 뭔지 잘 몰라요. 여기 이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건요 좋은,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좋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베푸신 그 선한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선한 행위를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또 인자하심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이것에 대하여 찬양을 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거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거나 교회 와서 찬양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거나 할렐루야 이렇게 부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이같이 말할지어다. 속량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하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는 건요 다 떠드는 겨. 그건 순 엉터리.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 속량을 받은 자들이 모두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뭐래요? 동서남북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이 오늘 한 번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너만 찬송해도 안 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계속적으로 찬송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2절에 보니까 말할지어다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에 대하여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 사람 사이에서 계속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뭘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너가 거기에서 화자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만 예수 믿어가지고 잘 되면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느냐?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할 때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심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방황합니까? 우리 인생도 때로는 방황하잖아요. 우리의 가정도 방황하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방황할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어요. 대학을 앞에다 놓고 떨어졌을 때 웃져야지. 야 이거 결혼을 앞에 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저도요. 우진이가 아팠을 때 사막길을 헤매는 것 같은
또 세진이가 배 아파서 건양대 입원했을 때 눈도 한번 그랬지 뭐 여기도 그랬지 뭐 그랬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사막 같은 그런 길을 방황한 적이 있어요. 일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까 저렇게 결정해야 될까 상황이. 그런데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길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갈 곳이 없어 방황하고 길을 모르고 이쪽 저쪽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분,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시죠? 아멘. 성령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고요 영혼이 피곤해서 죽을 만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염려도 되지만 다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여기 근심은요 환난, 고난,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와 대적들을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의지할 분 누구예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위협이 오고 원수들이 나를 쳐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가끔 보니까 어려움 당하면 농협을 의지하려고 해요. 거기 가끔 보니까 작은 아버지를 의지하려고 해요. 가끔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의지하려고 해요. 잠시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의지할 분은 여호와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요. 고통 중에 건지신다고 그랬어. 아멘. 아멘. 여러분 고통 중에 건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단어, 건지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근심 중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한두 번이에요. 오늘도 아들과 딸 때문에 근심하죠. 이따가 김장을 할 건지 말 건지 근심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들어서 날씨가 되게 춥다는데 콩을 못 들었는데 이거 우측하지? 근심하죠. 여러분 다 근심하고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심하는 일이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심이 오면 또 부르짖고, 근심이 오면 또 부르짖고, 환난이 오면 또 부르짖고, 어려움이 오면 또 부르짖고,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건지신대요. 아멘. 아멘.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신대요? 한 번만 건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근심 중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근심 중에 나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신대요? 계속 건져주신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참는 거 몇 번이래요? 한국 사람 참는데 몇 번이래요? 3번. 3세판. 3번도 아니고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3세판은 참는다. 근데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건져주시는데 3번만 참으세요? 아니요. 계속 참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잘못했는데 또 건져주시고 근심 중에 있는데 또 건져주시고 계속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찬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한대요. 두 번째 보니까 찬양해야 할 이유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도 하나님이 사시음을 주셨으니 찬양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를 사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이 환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왜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맙시다. 거역하지 맙시다. 지존자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지 맙시다. 멸시하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흑암이 찾아왔어. 흑암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그늘에 앉히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은요, 불행과 파멸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불행이 오고 파멸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사망의 그늘,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잖아요,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 공고가 온다고 그랬어요. 억압과 고난과 고통을 말합니다. 쇠사슬은 저와 여러분들을 압박을 말합니다. 매임은 뭐예요? 포로가 되고 갇힌다는 뜻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마귀가 포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 찾아옵니다. 비참해지고 고통과 압박이 오는 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때요,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 고통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봅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그때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들이 얽혀맨 것들을 끊어주시리라고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6절과 같이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하나님의 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실 분, 그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얽매여 있는 줄을 끊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결박까지도 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번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찬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하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미련한 자의 범죄와 고난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찬양하자. 아멘. 여러분 말씀 1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자들,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뭐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요, 반복합니다. 스스로 미련한 짓을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러한 화가 거듭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일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한 번 잘못하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또 그것을 잘못하고 또 그것을 고집하고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미련한 자는 계속해서 고난에 빠지게 될 것이고 18절 말씀처럼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의 문이 이르렀다고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가장 기본적인 밥맛이 없어집니다. 밥맛이 없어져요. 밥맛이. 하나님 앞에요. 밥맛이 없어집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밥맛이 좋아야 돼. 그래야 삶을 사는데 식욕이 상실하니까 결국은 어디 앞에 있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미련한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왔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용서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는 말씀, 회개하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사의 말을 자꾸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 회개가 반복돼요. 자꾸만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사하며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선포라고 하는 말은 자세히 기록하고 자세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거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데 기쁨으로 노래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일일이 기억하며 일일이 기록하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높고 혼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그 광풍에서 우리를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과 같은 세상을 잔잔케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위험에 처하여 심령이 녹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황하는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환난중에 부르짖었을 때 거역한 자들을 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또 미련한 자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령이 높은 자를 평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추수감사절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